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 아덴에 이어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18장 1절로 3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그런 그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글라우디오가 우리 그 2절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AD 41년서부터 54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고소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걸 알게 되어지고 저는 종교적인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추방령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49년에 그 추방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 2만 5천 명이 로마 지역으로부터 이제 추방이 되어지는 내용이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두 부부가 지금 포함이 되어지는데 지금 유대인 아굴라라 하는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거기에서 브루스길라하고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거야. 그런데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하나로 꼬여가지고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조직되어져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이건 또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건 그때의 문화적 배경이건 이것이 전부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우리 그때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런 끊임없는 분쟁도 있었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황제도 또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받은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조사를 갖다 해봐요. 왜냐면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듣지를 않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를 속였던 자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들이 사이비들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칙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신과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묘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절대 그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칙령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가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술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빌미를 잡아가지고 칙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거짓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지고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돌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를 선포하게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헛소문도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 소개하는 일로 소개가 되어지고 일찍이 그거를 믿었던 그런 그 부부도 뭐 여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마
사가들의 그 연구입니다. 혹은 유대인의 어떤 노예가 아니었던가 이런 그 생각을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그럴 때에 유대인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브루스길라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남녀가 만나는 그런 그 사건도 결국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내가 너를 구해줬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남남이 만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만나게 한 건데 그걸 우리의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판단하는 바람에 우리는 원수를 지고 그러고 살아가기가 십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 허투루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일이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삶인데 예수를 믿다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이 추진되어지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온통 기도가 전부 다고 하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이 없어요. 족함을 모르니까 늘 부족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뭘 달라고 아우성 치질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달라고 하는 얘기, 달라고 하는 얘기. 준 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뜻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쪽으로 추구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만났던 두 부부의 그런 그 사건도 지금 고린도 이 지역으로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섭리해 가시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우리는 뭐 그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을 갔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를 나아가 어떤 주도를 갖다 했고 계획을 세웠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했던 이런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관에 우리가 굴복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철저하게 아마 우리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왜냐면 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존재하는 내가 만산을 갖다가 뭔가 이제 그 이루어 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그럴 기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나의 뜨거운 열심이, 뜨거운 열정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물어봐요. 다 이제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무슨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걸 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거기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뜨거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어보게 되면 저는 한게 없어요, 주님. 저는 한게 없어요, 주님. 왜 네가 한 게 없냐? 인자하게 작은 인자하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너는 다 그것이 네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할 때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난 그 이해를 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작을 인정을 하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일을 하셨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함께 동역을 갖다 합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갖다 했는데 이 인간들 도대체 나를 갖다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갖다 그대로 교회를 끌고 들어오니까 완장을 두른 듯이 뭐 장로가 되면 그냥 교인들 위에 굴림을 갖다 하고 목사가 되면 온 교회 위에 굴림을 갖다 하고 이런 난장판의 교회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늘 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이것이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반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이제 이걸 강화하는 사람은 주권을 조금 이걸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뭔가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천상계의 그런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이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에, 이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그림이 달라져요. 이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수평선상에다 놓으니까 이것이 모순이 일어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이 사고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모순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뭐 칼빈은 이제 그걸 노예 의지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노예 의지. 그러니까 노예 의지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우리가 종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맺게 되어지고 사단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사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성령에 속해서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야. 쏟고 있는 거야 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는 일 아니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종노릇다 그 이야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우정, 내가 사단의 종노릇한 게 뭐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이 육체는 아직도 사단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구습을 쫓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구습을 쫓지 마라.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자들을 불러냈으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뭐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던 거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의 신봉자 아니에요. 그냥 사단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새 인물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을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산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육체를 가지고 죽을 상황에서 뭔가 아주 적극적인 아주 기이한 어떤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사일생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2의 이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차 이 사단에 매였던 우리들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이 사단의 종으로서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사상에 빠지게 되면 전부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을 살아가는가를 이제 놓치고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속주의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1절에서도 8절까지가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덴 지역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피해가지고 갔던 길이에요. 이게 무슨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일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정 핍박을 갖다 받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한 가지 직업을 늘 갖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목수의 일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갖다 했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맡던 뭐 그때는 어떤 중요한 이런 거 주거 문화의 중요한 그런 그 직업이었으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었는데 마침 고린도 지역으로 왔던 그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도 이 일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더 이걸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 여러 도시에 뭐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남자는 기술이 있고 여자는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 나름대로 돈을 좀 확보를 갖다 했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랑 기술만 가지고 있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조우가 되어진 거야. 우연히 만났어요. 직업이 같아요. 우연히 만났는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이면 뭐라고요? 필연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불교에서는 그걸 한 번 만나는 인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 아래 사람들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사람의 만남에 대한 거를 이 인연, 한 번 사람이 옷깃을 스치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뭐 오직 사람 중심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갖다 해가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라고 했던 새로운 계명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뭐 그냥 살겠다고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사랑을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래야 사랑이지. 뭐 사랑을 또 한다고 그러냐? 맨날 뭐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본분이 뭔지 우리의 그 핵심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한테 사랑이 아닐까요?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치를 갖다 깨닫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일이 아닐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우는 일이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그분이 다라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러는데 나의 전부인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깨닫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입니까? 근데 이런 세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니까는 옆에 사람 붙들고 인사하는 것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런 육적 관계로부터 신령한 관계로의 새로운 우리의 생각 세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은 그냥 뭐 사도 바울이 핍박 피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또 그러다 다른 데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 일로 끝나고 말잖아요.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이것이 전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근본적인 일이었고, 누가는 지금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들에만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간에 녹아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사도행전 끝에 우리가 배운다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가 더 한층 가까이 올 겁니다. 그때 그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해가시고 계신지, 그걸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지, 그걸로 과연 그들은 그 편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위로가 됐을까? 라고는 질문을 하다 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편지 하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위로가 됐을까?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지금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1절을 소개할 때 이걸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받고, 야,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사가 이렇게 이루어가지구나, 이걸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럼 1장 8절서부터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다 한 대로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그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이걸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공부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전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과정 논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해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 뭐 없으면 내가 무슨 뭐 죽나? 내가 그 일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행간에 숨어져 있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걸 잘못 밝히면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천막 그 만드는 일에 동업을 갖다 하게 되었으니까 목회를 갖다 하는 우리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비량을 하면서 이 목회를 갖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비량을 했다고 하는 사건을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현대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아니, 사도 바울도 자비량을 갖다 했는데 목사는 지가 돈 벌어가면서 하면 안 돼? 왜 그거를 목사는 주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해야 돼? 이런 논리가 다 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천막을 깁는 일에 고린도 교회 첫 발을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미조직되어져 있는 아직 성도들이 소수가 모여가지고 아마 어떤 기도처 정도의 그런 그 교회당입니다. 아직은 이거 조직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이 자조적인 그런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장로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벼슬도 가지고 있고, 근데 목사 보고 돈 벌어 가지고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비량으로 하면서 해야지. 그걸 왜 성도들한테 손을 갖다 내밀고 그걸 네 목숨을 갖다 부지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를 막가자고 만들어 놓는 일이에요. 논리는 맞는 것 같죠, 마치. 그러나 이 미조직이라고 하는 아직도 자주 능력이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을 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비상적인 사역이에요, 이게. 이걸 조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온 세계 만사를 다 이걸로 해석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기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에 우리 에베소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를 운영하는지 이 원리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거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사고는 평면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되잖아. 이게 통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논리적이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갖다 했는데 맞죠? 말했죠. 그러나 그 성경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지 그를 아무데나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의 수가 사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꼴로 넘어가고 생명수로 넘어가고 하는 생명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해가는 걸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합리적인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속적으로 보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의 왜곡 현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행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서부터 11절까지 이방인 전도의 선언과 1년 6개월 아덴 전도 사역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씩 머물러져 있던 지역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씩이나 사역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1년 6개월씩 하고 이제 우리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배웠을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등장이 돼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요거 끝나면 에베소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지나가고만 말아요. 복음만 증거하고 좀 더 있으면서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때가 되면 다시 오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떠나요. 그래가지고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3년씩이나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교회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착실하게 공부를 갖다 했는지에 대한 원리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로 비진리를 가지고 이 왜곡을 갖다 하고 교회를 갖다가 미혹을 갖다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단을 막아내고 진리를 지켜가고 하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3년씩이나 이 고등부 공부를 갖다 했으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로 책망을 듣지만 사실은 배운 내용으로 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뭐 성경 공부를 했다 하는데 몇 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 석 3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며칠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지 연수가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구약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혀가지고 증언하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사역이 선언이 되어져요. 그 발의 먼지를 떨고 선언했던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소개가 됐죠.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 이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미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회복에 대할 걸 약속을 갖다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회복되어진 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끝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때를 기다리는 게 회복의 때를. 이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21세기 와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1964년 몇 년에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복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응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때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걸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저 강력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 70년에. 그게 무너져가지고 비로소 유대인들은 사방팔방 흩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너희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때 부활의 이야기였었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남기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시고 이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때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승천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교제가 나누어지고 하는 일들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걸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만남의 그냥 모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모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 개모임 오갔습니까? 이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작은 일을 갖다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지. 여기서 무슨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여기서 세상에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 땅에 오게 되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는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인정 못해요. 국회의원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걸 잘못 알게 되면 마치 국회의원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그만 교회에서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긴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 교회의 신령성이 그런 세계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그걸 대적해가지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 첫사랑을 이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났다 해요. 너희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교회를 다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떠나버린다. 이거는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이게 배제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없는 교회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맞나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임마누엘 교회가 맞나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당신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가 네 말을 다 들어야 돼라고 해가지고 네 말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겁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누가 허란다고 하고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내 밥 먹고 살았는데 내가 모토로 그걸 시킨 대로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살던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하니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 뭘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기 싫으면 많은 거지. 근데 하기 싫으면 많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놔주시지 않는데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되나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칭찬을 갖다 해줘야 헐맛이 나지. 교회에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칭찬은커녕 나한테 뭐 공합되는 얘기 한마디 없어? 라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해라. 그것이 신행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 어떤 그 신행의 원리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그 회당장이 또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도 이런 일이 저한테 있으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할까요? 그냥 밤에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덕성하라고 해가지고 직방으로 이렇게 계시를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입이에요 다.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주시는 모든 특별 계시는 이미 끝이 났어요. 이게 특별 계시는 우리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마감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 그 끝장에 가게 되면 여기 더하거나 감하지 마라 이런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요한 계시록 끝이 났으니까 특별 계시는. 그럼 우리는 지금 요한 계시가 끝난 지금 시대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일반 계시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 계시가 여기 와서 직접 우리한테 뭘 이루고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어떻게 되면 특별 계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걸 몸에 지니고 달면 몸처럼 이 애군이 물러가고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일로 발전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번에도 우리 환상을 받은 바가 있죠. 아마 아시아에서 지금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갈 때에도 환상을 보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이가 환상 가운데 만났죠. 이건 특별 계시에만 있었던 상황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건 사도 바울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쫓겨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핍박받고 난 태어난 사람인가? 난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라고 절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줄 때는 다른 데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핍박을 주시는 거고 지역에 머무르게 하실 적에는 평안한 가운데 두셔요. 왜? 아직도 그 성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성에 거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거치 여부가 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덕성이를 데려가실까요? 사역 끝나면 데려가시겠죠. 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끝나면 여기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 주님 저를 오라 하실 그날을. 왜? 우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건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를 가야죠.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자기네들은 살 날이 뭔데 뭐 살먹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돌 깨달은 사람처럼 뭐 간다는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질색을 해요. 젊은이들은. 근데 가나 있으나 마찬가지야. 가나 있으나 마찬가지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던 목사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하던 일이 다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나눠져 가지고 만약에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야기하는 승리했다. 승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밖에 없어요. 무슨 자기네들의 승리가 있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망할 길이면 망할 길로 승리해. 그게 무슨 그게 알고나 좋아해야지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명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송사와 갈리오 총독의 재판 거부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했다 했으니까요. 고소를 했다 했으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소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걸 지금 기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이 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소를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이나 종교의 문제거나 그런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왜? 그거는 지금 우리 이 로마 제국의 영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고소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권업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큰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고소를 안 받는다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법정 앞에서 그 갈리오를 갖다가 이제 패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걸어가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로 이제 보게 되면 에베소 전도로 해가지고 넘어가게 돼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그 유대 법에 의해 가지고 서원을 이룰 때 머리를 깎고 이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원 이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규례에서 정했던 어떤 그냥 간단한 덕을 위한 4가지의 사항이 아닌 이런 율법을 스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규례를 갖다 했으면 네가 하질 말아야지. 그걸 갖다 네가 손수라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율법 아래다 이걸 묶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이 더욱 유익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규례도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율법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더욱 굳게 세우는 겁니다. 이걸 폐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진 생각에,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 굳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굳게 되어지는 그 율법은 어디서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그 규례를 지키는가에 대한 그 문제예요. 이거를 사랑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뭐 안 했다는 둥 했다는 둥 해가지고 시비를 갖다 거는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냥 시비 걸기에 급급하지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복음에 인해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이런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18절 이제 그렇게 바울은 18절에서부터 이제 그 에베소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과 함께 수리아로 떠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면 19절에 22절까지가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 출발점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한쪽 과로 3번으로 해가지고 18장 23절서부터 21장 16절까지를 3차 전도 여행으로 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23절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 첫 번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8장 23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제자를 굳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굳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막 이런 그 일들, 여기에 끝까지 이를 붙들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 이걸 칭의의 어떤 원리를, 복음적인 원리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견인에 이르는 이런 그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격을 구분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음에 이제 24절서부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 훈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24절로 25절 아볼로에 대한 이력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는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 바울하고 1년 반 동안 이제 그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아주 잘 증거했다 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복음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소개했다 했지. 그걸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고는 이 실체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두 부부가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 그 초입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왔던 지역 아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소개를 갖다 했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1년 6개월 동안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니까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참 성경을 잘 알고 너희들한테 이 성경을 잘 가르쳐줄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잘 영접을 갖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편지를 갖다 쓴 거예요.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을 1년 6개월 뭐 배웠다고요? 다 배웠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설명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다 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자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제자 이 양육 훈련이 이제 벌어진 거야. 제자 양육 그 훈련이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다 해서 성장할 걸 믿고 교회에서 이걸 이제 뭐 어떤 방법적으로 목회 방법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교회 우리가 성도 대학의 그 기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교육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교육이 가르침으로 해야지 육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육성되어지는 걸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생육되어진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육성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해가지고 양자되어진 것까지를 보통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까지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데까지를 우리는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이런 양육 단계의 어떤 육성을 시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그저 뭐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다가 보니까 요 협의적인 거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강론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양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서부터 구약성경의 원리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렇게 해가십니다.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애굽에 들어 넣게 하셨다가 이걸 출애굽을 하다 시키시고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여기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거룩성을 배워주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일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우리는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야? 라고 믿게 되어지는데, 이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는 의와 거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여기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끊임없이 세속과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속에 함몰이 돼버리니까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수주의를 갖다 하고 뭐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이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나고 중생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영적 예배 이 뜻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이 이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뭘까? 뭐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해요? 나를 위해 가지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왜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호강스럽게 사는데 나는 호강스럽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고 잘 나가는 자리다 그냥 뒀다고 한다면 12번이라도 내가 더 예수님 배반했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불의길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못 나가게 하시는구나. 잘 나가게 하면 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려고 한다면 걸려 넘어지고 뭔가 계획 세우면 틀어지고 직장생활 뭐 해가지고 좀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방향 틀어놓고 또 안 되고. 왜?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 그 길을 왜 막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으셨다라고 하면 내가 내 뜻을 구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적합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런 분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가시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소위 광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의적인 믿음. 이걸 협의적인 믿음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 광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견인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생활을 구원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삶에 대한 이 광의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협의적인 구원만 말하니까 우리 광야 생활 살던 걸로 끝나고 마는 거지요. 거기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기 이 광의적인 구원에 대한 걸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협의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난 구원받아서 하는 걸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뭘로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뭐 난 예정됐다며. 예정됐으니까 구원됐겠지. 그러면 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럼 지옥도 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어딜 써놓은 데도 없어요. 기록된 데도 없고. 지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소다 그래요. 외소.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내소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영을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우리가 젖어 살게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주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그 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이제 그걸 가르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구약 성경은 무조건 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재까지 끌고 와가지고 무슨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동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셔요. 세 계명을 주시면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계명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예전에 구약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지요. 이건 잘못되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자비로